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사 성탄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높아졌던 마음과 교만했던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유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한 하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영광을 거시려 보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셔서 우리들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씻으시고 여호와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받으신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를 하셨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12장의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시는 크신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 지은 은밀한 죄악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숨길 수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온갖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 종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의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한 채로 방탕의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는 늘 방관자로 지내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통일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참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서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에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622장 찬송 드리고 드리신 예물 복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2장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하며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번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번 거룩한 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냉장고 구입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무엇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이 오니 주님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감사의 제목들과 주님을 향한 간구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과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심바 되시고 특별히 주님 참새가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리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참 11조의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을 열고 썰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특별히 북한의 끓는 가무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79쪽입니다. 구약 성경 979쪽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79쪽입니다.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복음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고 대림절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아하스 왕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임마누엘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임마누엘이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심판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그 아수르, 그들이 의지하던 이 아하스 왕이 의지하던 아수르 왕이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그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성탄절까지 다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주에 생각하려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참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22절의 말씀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 남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절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었는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5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5절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이 큰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를 차지했는지 이제 나눠드린 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없는 요 위에 이렇게 있는 지도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아수르예요. 이집트까지도 다 그 당시에는 점령한 이곳이 바로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보다 적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죠. 위에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게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라는 것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그쪽이 지중해 쪽에 보면은 왼쪽에 이집트 바로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글자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그 아래 위쪽으로가 이스라엘인데 그 예루살렘 밑에 라기스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라기스라는 글자가 같이 표시된 하늘색이 사해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가 지금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그는 내 진노에 맡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불렀냐면 크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손에 있는 몽둥이는 자기의 분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를 치도록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도록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불렀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수르는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어요.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내가 나라를 많이 차지해서 내가 참 힘을 가져야지.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의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8절에 보니까 자기의 고관들은 왕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저 조그만한데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라의 고관들은 모두 왕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지역 거기에서 보면 제일 이 보라색과 주황색이 제일 위쪽에 이렇게 보면 아시리아 옆쪽에 지중해에서 있는 끝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위쪽에 지중해 쪽으로 보면 갈그미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갈그미스라는 그런 나라, 그와 마찬가지다. 지금 점령하려고 있는 갈로는 갈그미스나 마찬가지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다.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곳들이 그 밑에 보면 하맛이라는 곳도 나오고 이런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거는 그건 식은 죽 먹기다. 그 앞에 내가 다 점령했던 갈그미스나 참 아르밧이나 다메섹이나 이런 것을 점령했는데 갈로를 못 점령하겠으며 하맛을 못 점령하겠으며 사마리아를 못 점령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 사람들은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이 도와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도 다메섹에 있는 신상이 훨씬 뛰어난 건데 다메섹이 더 힘이 세지 않느냐. 그런데 점령을 했는데 다메섹의 신상을 내가 못 점령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사마리아에게도 그렇게 행했듯이 예루살렘을 못 점령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특별히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취급을 했고 또한 여호와에 대한 모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아수르가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지금 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크게 해서 보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벌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이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아수르를 이렇게 키워서 큰 세력이 되게 했으니까 이 아수르가 그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의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거기 가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러면 그냥 점령합니까? 군사를 많이 모아서 가야지 됩니다. 성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공성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용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토성을 또 쌓아서 거기에 화살을 쏘고 이 우리 아군의 병력이 이렇게 손실을 적게 보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점령하는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 됐으니까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내가 얼마나 스마트하냐. 똑똑하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다 치워버렸다.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다.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수르를 이렇게 자꾸 키워가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데 경건하면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는데 끝까지 경건 안 하니까 자꾸 아수르라는 나라를 키워주는 거예요.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조금 키워가는 게 아니라 자꾸 키워가는데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도취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도취를 해서 용감한 자같이 황소처럼 그렇게 이 아수르의 권능의 상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그걸 이겨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새 보금자리 이 숲에 이렇게 새가 알을 낳았어요. 그거 뭐 가져가는 거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알 가져가서 쌀만 먹고 착한 사람은 새가 그랬으니까 보호를 해주겠지만 악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보금자리를 주운 것 같은 것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내버린 알을 주운 것과 마찬가지. 날개를 치거나 입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새가 아주 그냥 독한 새 같으면 사람에게 와서 찍찍거리고 그래도 그렇게 할 텐데, 이 겁이 많은 새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아수르가 하도 크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지금 아수르는 도끼에 불과한 거예요. 아수르는 톱에 불과한 거예요. 도끼나 톱은 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도끼를 막 벼르어 가지고 그곳에 대장간에 가가지고 막 쳐가지고 그 끝을 벼르고 하는 것은 나무를 칠 때 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톱을 가지고서 그 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날을 세워가는 이유는, 그 작업을 다 하는 이유는 나무를 켤 때 켜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도끼나 톱이 야, 내 날을 봐라. 나처럼 이런 날을 가지고 있는 연장은 없지. 나는 뛰어난 연장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도다.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자신을 살고 움직이며 기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줄수록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교만의 하늘을 찔러버리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질병을 보낸다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탈이 나는 경우예요. 설사가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얼굴빛이 완전히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살이 좀 이렇게 있던 사람이 살이 쪽 빠지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은 아수르의 잘 무장된 군대를 가리키는데 그 밑에 불을 질러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급속하게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시는데 그것이 빛이 되고 그 밑에 불꽃이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다 소멸을 시켜버리신다는 것이.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게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영혼에서 육체까지 모두 다 이렇게 사해서 없어지게 되는데 19절 보니까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몇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이 이스라엘 유다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빛인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싹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와서 다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만 데리고 그렇게 아수르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아수르 왕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진실하게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믿는데 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꾸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로, 몽둥이로, 도끼로, 톱으로 아수르라는 그 광대한 나라를 일으켜셔서 그 나라가 자꾸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믿는, 의지하는 남은 자다라는 것이. 그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도록 하시는 용사이신 분이십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를 안 하는 게 그 이전에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이 없게 만드시고 저기 보니까 이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고 미국은 더 대단한 나라고 중국은 거기 막 따라가는 나라고 이 중국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 우리 수출도 못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돼. 미국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를 치고 있는데 이야 힘이 얼마나 저렇게 대단하면 우리를 다 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치겠냐. 이야 아수르 대단하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딱 죽는 거예요. 그날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진짜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그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뼈아픈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지옥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날에 가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 기뽀르입니다. 이것은 기뽀르라는 것은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들이 우리에게 낳고 참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엘 기뽀르라는 단어예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라 그래도 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라 할지라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수립하시고 성취하시는 데에서 그래서 용사이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와서 부를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용사로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에 모래 같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었는지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 27절에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야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9장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에 쭉 설명하면서 27절에 가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셔요.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통곡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력이 없고 너무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냐? 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좋으면은 호시안나 지금 꼴하소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오면 호시안나 이렇게 하다가 그가 이 하나님께 참남하겠다 그러면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건데 과연 믿을 것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뒤에 가면은 뒤에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여기 다시 한번 더 보면 지도의 뒷부분을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3절까지 읽었는데 28절에서 32절까지는 아수르가 공격해올 길을 세세히 예언하십니다. 28절은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믹마스라 그렇게 한 곳이 그 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로 막 나가 있는 거기에 보면은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 있는 중앙에 보면 거기가 믹마스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해는
옆에 조그마한 게, 아까 위에는 사이가 저 조그마한 건데 그게 크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미마스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장비를 둡니다. 여기에 무기고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예언을 하십니다. 29절에 산을 넘어 게바에 유숙하며, 이 게바에 딱 가면 거기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걸 딱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라마는 떨고, 라마는 그 밑에 있는 곳입니다. 4월에 기부하는 도망하는데, 어이구 뜨거워라. 지금 저기 게바에서 저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빨리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야 돼. 36개를 지금 쳐야 되지.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30세의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넌 아나도시요. 이것은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한다. 이렇게 갔다가 쭉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쑥 돌아서 밑에서부터 위로 공격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격하고 이렇게 할 것이. 32절에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스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가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것이. 그래서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그 나라만 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그 날개가 온 세계 끝까지 미치게 하실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게 될 것이, 임마누엘이 오시는 날도 그렇게 될 것이, 그 날에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체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보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다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남는 자가 될 것이. 여러분, 아수르의 올 길도 지금 가르쳐 주시죠. 아수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크게 됐는지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수르 위협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장난이 아닙니까? 위에서 공격하지요. 아래에서 공격하지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들은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찌부러져서 망할 수밖에 없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에르키포르, 용서이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목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 이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목에까지 위협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믿는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간까지도 지정을 하시는 것이 같이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 떡이나 만들어주고 그런 분처럼만 생각하지 몰라요. 문제만 있으면 갚으래요. 제자라는 이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갚으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저희 가면은 물동이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라. 그 사람의 보폭을 알고 제자들이 가는 보폭을 알고 시간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희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 물고기가 물 것이다.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면 너를 위해서 반 세겔,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을 내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고기가 오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세히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몰라요. 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뭘 말씀해 주시는지 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는 자만 남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고 큰 나라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만드시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잘못하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앗수로가 쳐들어와서 무게까지 미치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몰라서 관심 안 가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 알았어요. 알았으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간 사람이 있습니까? 간 사람이 없어요. 간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던 어떤 분이 있는데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라는 분이 피아노를 치는 분인데 이분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 넥스트. 어릴 때는 피아노를 치고 이랬는데 집안이 이렇게 가세가 기울어서 사업에 아버지가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호치킨이라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암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정말 이렇게 투병을 하는데 항암제를 맞으니까 창자까지 입으로 딸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치병이 낫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 음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법대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그래서 참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하고 지금도 로고스라는 법무부민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 엎드려 감사와 용서를 구한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감사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해. 다시 아프면 잘 아프면 되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잖아. 정말 잘할 수 있잖아. 내 손에 쥔 것을 참 남에게 전해줄 때 생명 있는 삶이 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든지 형통하든지 간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오늘의 일상에도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오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로 하루를 더 살든 30년을 더 살든 흔들지 않고 사는 사람,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위해 그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다. 앞으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싶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 없는 순간은 단 1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돼요. 믿음으로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반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는 나셨지만 창조되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 내가 믿음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주님 축하하는 하나님 그런 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믿는 사람 주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삼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해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오직 남은 자만 참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얻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성탄절 축하 행사는 주일 당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이걸 이제 경년대회 이렇게 보다는 각 구역 및 기간별로 축하 발표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 쓰십시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송 하겠습니다. 찬미에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축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이지만 주님 교묘하게 왜곡하고 비틀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이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은 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의 참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지도 않겠사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꼭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살 길을 열기 위하여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어 우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걷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게 통충만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남을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생명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